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도 일본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부르신 곳에서 5번째 시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같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복음의 열정. 그럼 정말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한마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은 무언가에 정말 미쳐서 푹 빠져서 목숨 걸 만큼 힘을 열심을 쏟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겠죠.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흔히 세상에서 멘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보다는 너의 가슴이 뛰는 일을 선택해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정말 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을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물론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내 가슴이 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가슴 뛸 수 있다면 최고의 것이겠죠. 하지만 때로는 내 가슴이 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길,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보장된 길일지라도, 아픔이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마음,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열정,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라는 이 도시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왔는데요. 에베소는 우리로 치자면 서울 같은 지역이라면 밀레도는 인천 정도 되는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왠지 이번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왠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고통과 환난이 기다릴 것만 같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합니다. 유럽에서 모은 이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야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요, 고통과 슬픔이 예상되고 어쩌면 약속되어 있는 정말 광야와 같은 곳으로 떠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교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목사 입장에서 정말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뭐 헬 조선이네 뭐 어쩌네 뭐 이런 말 절대 쓰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공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달려갔습니다.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에세이의 제작 의도가 그거예요. 제작의 목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든지 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공간이 광야처럼 고통과 아픔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라도 주님 함께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갖고 예수님 사랑 전할 사명을 갖고 때로는 불편할 각오도 할 수 있어요. 고통받을 각오도 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뛰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이 뛰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시대이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